사도신경으로 시인한 고백 드림으로 10월 첫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혼설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장동희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차분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옵소서. 주님, 우리 고3 학생들이 진로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이 살아계심 알고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임선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정을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구절입니다. 성경제는 신약 266면에 있습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임성긴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되게 잘 지냈나요? 아무 반응 없네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물어보면 안 하죠? 네, 교회입니다. 천안교회. 당연히 교회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집으로 가면은 그것도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문 열고 나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하면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곳이죠. 예배당.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이자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안이 쓰여진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서신의 내용이죠. 고린도 전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무려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죠. 복음을 들고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교회 안에 있던 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되는 것, 방법,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질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적인 답변과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들이 가장 많았을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그런 교회명을 오늘 와서 붙인 교회들이 없어요. 다른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 이름 붙여서 오늘 교회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그것은 지정학적인 좀 위치가 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저희 왼쪽은 이탈리아, 지금의 로마가 있고, 저기 빨간색으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 저기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지정적으로 항구 도시인데 이 해상으로 해서 모든 물자들이 저기에 다 집약이 되고 다 모였었어요. 뭐 오늘날 말하자면 뭐 부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산에서 육로로 쭉 올라가듯이 고린도에 보이는 모든 물자들이 다 이제 육로로 이동하는 그런 요충지의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저 고린도는 당시 저 시대 때, 이 사도 바울 시대 때 상업의 가장 큰 요충지였어요. 이 해변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방 민족들이 또 저 안에 고린도에 모여서 함께 거주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유적이 많이 남아있죠. 신전들이 특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죠, 오늘 말하면. 근데 저기에 이렇게 많은 종교들과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무엇과 함께 딸려왔을까요? 이방 민족들이 믿는 그들의 신, 그리고 되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종교들이 저곳에서 다 뭉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유입된 사상과 그리고 가치관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이 성도들이 이제 지도자가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변질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서신서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나온 것도 바로 성령님이 함께 우리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람 합쳐진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사람은 다 무엇을 가집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 한국 사람. 세계에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인이라 할 수 있겠죠. 미국인은 또 어떨까요? 미국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 전통을 가지고 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미국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뭐 중국인, 일본인 다 각자 그 나라의 언어와 습관과 가치, 그 나라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죠. 즉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하며 또한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또 언어들도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룩하다 얘기할 때 어떤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우리 거룩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 뭐 찬양 집회라든가 아니면 여름 수련회로 크게 집회하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때요? 찬양도 정말 열심히 찬양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이 집회 때. 근데 그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일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찬양 중에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은 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흔들리는 눈물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퍼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또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분위기에 취해서, 어쩌면 음악에 취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 딱 봤을 때 저건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거에 그걸로 표지로 삼을 수가 없죠. 단순히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서 혹은 교회에서의 겉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이 좋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연인의 관계일 때, 그때에 비로소 사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연인을 보게 되면 그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죠. 대하는 것들, 말투와 그 표정, 눈빛,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달라지게 돼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고서 저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 사랑을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죠.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도 신앙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태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의 행동도 또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하셨는데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구성하는 모든 것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나의 그런 언어와 생각들, 태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인 것, 네가 교회인 것은 나를 통해 나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삶의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변화시키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이자 성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 친구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그리고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들이 평안과 또 위로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의 삶의 가운데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기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 나를 통하여 평안과 또 위로를 얻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를 행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기도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액을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또한 주일 헌금과 간사함으로 드리는 성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중고등부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렇게 확산이 자꾸 되고 있고 더 상황이 좀 안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위드 코로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개인 위생과 손씻기 잘 따라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021년 중고등 주민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한 해도 지금까지 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생일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생 조신희, 석재웅, 주영광 님이고요. 선생님은 이정미, 임성진 목사님, 남숙희 선생님이십니다. 축하드리면서 날짜 보고 반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축하 메시지 얘기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도 당연히 또 학생들한테 축하 메시지 보낼 거고요, 그죠? 우리 하반기부터 이제 10월부터 이제 브레싱 텐시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 주시고 목사님이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서 열심으로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다른 축복가 나왔습니까? 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축담으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학업과 삶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